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로 지키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혹여 여러 안타까운 목마름과 갈증들이 있다면 곧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모아 먼저 아뢰옵기는 저 먼 땅 트리키에와 시리아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지진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순식간에 수없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왔을 저들일진데 어찌 그런 슬픔을 보아야 하는지요.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살상이 계속되고 또 이쪽 저쪽에서는 나라 안에 내전으로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목숨을 잃고 숨을 곳을 찾아다니며 몸소리를 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형국이 무섭고 떨리며 가슴 저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때가 점점 다가옴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현재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답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서 지진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사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과 온정이 물밀듯 밀려오게 하시오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서글프고 힘겨운 2차 재난이 오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 나타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강대국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주님 어서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이 넘도록 버텨온 약소국가의 애환과 굳은 의지를 돌아보아 주시사 전쟁 광인 푸틴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사오나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재앙으로 주님 도우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내전으로 흉흉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의 성전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한 동포요 한 민족인 북한과의 교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하나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를 누가 어찌 알겠삼나이까. 통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입에 재갈 물려주시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때가 되매 복음으로 그 통로가 되어 평화로운 한 민족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궁극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더욱 평안케 하시고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알게 모르게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소식으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영력을 더하시고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 딸내 집에 가려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딸내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화를 팍 내며 내 경상도 가시나다. 알아서 웃자고.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어떤 반지를 꼈는지, 손가락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 손에 주름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보지 않고 그 주변의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주변 것보다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많은 아픔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많은 갈등과 다툼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 본질보다는 그 주변 것을 더 집중하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워서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점철되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들이 나눠진 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눠졌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뭐 부활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해서 교단이 나눠진 것은 없어요. 교단이 나눠진 걸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해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우다가 결국 교단이 갈라졌어요. 성찬을 할 때 그게 뭐 떡이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느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보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중심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갈등하고 분쟁하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시작할 때부터 복음의 중심, 핵심을 가지고 갈등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갈등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세례의 문제였어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해요. 세례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나눠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가지고 그 주변의 것들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세례 받음으로써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이 나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는 두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줬기 때문에 내 편은 누구예요? 두 명밖에 없잖아요. 나는 세례 많이 안 준 것이 내가 베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운다면 차라리 세례 안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이 파당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분쟁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7장에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변증하는 그 변증의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당신을 사도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부정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해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당신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비난해요. 당신이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난할 때 나는 율법주의자라서가 이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것이 내가 율법주의자라서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1시간 1분 1초라도 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당시에 12사도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무슨 일 했죠? 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천막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제일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후원을 거절하고 열심히 천막 만들면서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교회에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부담될까 봐 나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될까 봐 그렇게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서 교회의 후원을 안 받는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이처럼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과 분란의 요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줄곧 하려고 했던 한 가지 핵심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것이 교회가 사는 거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견고하게 서는 일이다라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을 보면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음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기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음식은 먹든지 안 먹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23절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6장 23절에도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그 은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 그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날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할례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며 그 손가락에 주름이 몇 개 있고 그것이 맞냐 그러냐, 그 손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 그 손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구약의 멜기세덱을 찾고 그 선지자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신천지 가면 막 여러분 멜기세덱, 구약의 멜기세덱이 뭐고 누워 막 설명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 강조한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멜기세덱이 중요하면 막 한 2장, 3장 기록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기록하듯이 그렇게 많이 기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하는 한 구절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일 뿐이에요. 상징이고 이런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멜기세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멜기세덱이 집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구고 크게 역사적으로 누구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서 막 특별한 무엇인가는 아는 것처럼 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가 지금 예수님 대신에 지가 멜기세덱으로 온 사람이라고, 지가 멜기세덱이라고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넘어가냐는 거예요. 자신 예수님 대신에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멜기세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상징이고 그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이상한 것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하고 모자랍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모자라요? 안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위에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복잡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책이고, 신약 성경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책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뭐 더 필요한 거 더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더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손에 반지를 꼈든지 손에 주름이 몇 개든지 손에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 여러분 뭔가 안다고 자꾸 지식을 자랑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안다고 여기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 그는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손가락은 알지만 누구를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왜 주변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다투고 갈등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덕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 안다고 착각하면 그것은 진짜를 모르는 것의 반증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정말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오늘 8장 1절부터 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고린도 교회가 뭘 안다고 여기고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이 신학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어요. 성경에 대하여서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지금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신학이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쳤지만 성경은 정작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요즘에 신학계가 반성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무슨 배경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는데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요즘에 신학계가 집중하는 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내 삶에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뭘로 만들어진, 여러분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JEDP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록도 하나도 없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들이 여러분 무슨 그런 책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들은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그 손자 손녀들한테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줬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릎에 앉아서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들을 때는 여호와라고 돼 있고, 저 할머니한테 들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돼 있고,
저 삼촌한테 들을 때는 야훼라고 됐어요. 왜 그래요?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더 전에 사셨던 분이고 삼촌은 좀 젊으니까 현대 용어고 할아버지는 옛날 용어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속에 엘로힘도 있고 야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성경에 대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삶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붙들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붙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뭘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집중할 것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것들은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관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일주일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붙들고 나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놓치고 그분의 말씀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먹는 것에 이상 제물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 제물을 먹냐 안 먹느냐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느냐, 이것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얼마나 만났느냐로 따라서 내 삶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면, 그 크신 은혜 우리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오늘 붙들려야 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가 오늘 내 심령이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 몇 번 채찍에 맞았고 몇 번 쓰러졌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 채찍에 맞았는 게 그 채찍 맞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저 하나님 십자가에 그 베푸신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지식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결과예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약한 자를 파멸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파멸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려고 했던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붙들고 놓쳐서는 안 될 그 세 번째를 그렇게 소개해요. 한 사람의 그 귀한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그 영혼, 믿음이 약한 그 한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 우상 제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일부 교회들이 일탈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도매금으로 받았잖아요. 코로나 때 좀 예배 좀 중단하시고 공동 식사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정부에서 말하니까 한국 교회가 대부분 따라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꾸역꾸역 모여가고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교회 망신 다 드러내고 공동 식사 하지 말라니까 그냥 꾸역꾸역 막 그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 식사 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그 교회 폐쇄당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잖아요. 99마리의 지금 있는 이 살아있는 양보다
죽어가는 그 한 마리의 양에 더 집중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중심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지금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이 나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그 한 영혼, 귀한 영혼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힘없는 한 영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 때문에 혹시라도 약한 믿음이 상처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더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일 뿐인 거예요.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한 영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것을 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손가락만 바라보며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또 많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